아버지 하나님의 복주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주신 말씀 정성스럽게 함께 봉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전 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400m 계주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왜 재밌냐면 각 팀이 어떻게든지 우승하려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다가 꼭 1등 할 것 같은 팀이 실수로 꼴등하는 경우도 있고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제하고 또 넘어져가지고 또 등수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제일 마지막 주자로 나선 사람이 6명이 뛰는데 5번째로 출발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4명을 다 제치고 골인 지점에 결승선에 1등으로 탁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체육관이 난리가 나고 뒤집어집니다. 진 팀은 졌다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힘을 다해 뛴 선수들에게 항의원이라고 날리고, 이긴 팀은 또 이겼다고 한호하며 막 좋아서 뛰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각기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경기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다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신앙의 경주를 잘하도록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체육대회 하는데 잘해서 우승하라고 응원은 그렇게 막 열렬히 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내가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응원을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못한 것 같아요.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11월 한 달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도 물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12월 금년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결코 후회 없이 한 해를 살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11월 달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요?
신앙의 경주는 꼭 내가 몇 등 했는가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주를 잘 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신앙의 경주를 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잖아요. 이제 11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뒤를 이어 누가 지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각 사람이 이제 그 뒤의 주자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이냐. 물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경주의 목표를 분명히 바라봐야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결승선을 잘못 보고 목표를 잘못 보고 경주를 하면 그건 경주를 잘하는 게 아니죠. 오늘 또 예수님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아멘. 지금 신앙의 경주자로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경주를 한다 해도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고 하고 계시지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오늘 성경에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신앙의 경주를 잘하면 먼저 버릴 것을 잘 버려라 그랬어요. 뭘 잘하라고요? 버리는 것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여기 버리라는 말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제거해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경주를 마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잘한다고 또 잘하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경주에 참여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버리는 것이다. 성경의 교훈을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가 5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느냐?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돼요? 탐욕.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이 탐심, 욕심, 육신을 위한 세상을 향하는 이런 탐욕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결과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내 안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탐욕이다, 욕심이다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나 욕심 없어. 나 욕심 버렸어. 나 마음 비웠는데. 아니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우면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교훈의 교훈을 주고 있겠습니까? 그거 처리하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탐욕을 버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으로 낳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이 외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신앙의 경주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잘하고 싶은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싶은가? 그대의 마음속을 점검하여 탐욕이 있거든 탐욕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뭘 잘할 수 있어요?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보게 될 것이고 성숙한 신앙에서 볼 수 있는 열매도 풍성히 맺으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마치 학성기를 가지고 권면하도록 또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리라고요? 교만을 버리라. 뭐 나는 교만할 것이 없는데 나는 뭐 교만할래? 교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 그래.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 아주 작은 것에도 교만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제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 교만한 존재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조금 언짢으시지요? 그런데요, 교만하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교만한 존재. 그래서 조그만한 것이 있거나 여유만 있어도 금방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지난 한 주를 우리가 돌아보면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노릇하느라고 엄청 바쁘게 살다 왔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교만해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어디를 동이라고요? 단단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하나님이 대적하고서야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만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을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교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 얼마나 신앙의 경주를 크게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지를 패망의 선봉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어요. 이렇듯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한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바르게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 중에 넘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부상까지 당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거죠. 혹 가볍게 넘어졌다면 일어나서 다시 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니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먼저 잘하려고 하면 자기를 살펴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려라. 나는 버릴 교만이 없는데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사람의 교만이 그 정체가 뭐냐 그러면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면 벌써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불신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사람이 가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조금 맞으셨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어떤 죄라고요? 믿지 않는 죄. 아무리 죄가 크고 많아도 예수 믿으면 사함 받습니다.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죄도 예수 믿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못하지 아니하면, 불신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믿는 자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불신의 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라 해도 안 믿기로 작정해버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 대책이 없어. 오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를 때까지 교만하게 하는 그런 불신이 있어요. 불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전부 연결시켜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해. 불신. 그러면 그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하고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책망을 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책망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신 것이 불신을 책망하셨어요. 불신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걸 엄청 책망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을 가지고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믿읍시다.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 믿음이 있고서야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속에 불신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요란하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휘청하면 금세 불신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려요. 이 불신을 제거하고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제거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의 나태함은 굉장히 실제적인 적입니다. 나태하면 성경 한 절을 보기가 어려워요. 나태함에 사로잡히면 단 10분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마음은 있어요. 말은 해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겠다고. 평일에는 3장 읽고 주일날은 5장 읽고 금년에 내가 성경 반드시 일독을 하겠노라고. 최소한 내가 찬송 1장은 내가 하루에 부를 것이고 내가 기도는 30분 이상 할 것이라고. 마음먹는다고 되던가요? 말한다고 돼요? 잘 안 돼. 나태함. 경건생활의 굉장히 실제적인 적입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고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보다 신앙의 경주에 열심을 내는 자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 이상의 신앙의 성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경주에서 얻는 엄청난 기쁨도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태함을 버려라. 마지막 하나 더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근심입니다. 근심. 염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걱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도 살면서 경험해 보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기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그럴 때마다 많이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괜히 그랬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이런 근심을 버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걱정이 근심이 있는 사람, 염려를 제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의 이 마음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그런 땅과 같아서 이게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버리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물론 네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되 하나님이 하실 일은 누구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저도 이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맡기는 것이다. 그래. 뭐다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잘 맡길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 잘 맡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못 맡기는 게 문제더라고요. 맡기라는 거죠.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내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공급원이 되어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신앙의 경주를 잘하고 싶은가? 근심을 버려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탐욕, 교만, 불신, 나태함, 근심, 이 5가지 말이죠. 이걸 제거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냐고.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신앙의 경주의 장애물이 되는 탐욕을 제거하고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 게 아니라 교만하다니까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언짢아하셔도 같이 보십시다. 나는 교만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고 11장 30절에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쉬우니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것을 인정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제가 원래 교만하오니 주님의 겸손으로 내 교만을 묶어주시옵소서. 이 사람만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또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목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신앙의 경주를 잘하도록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부으시는 성화의 은혜로 말미암아 11월 한 달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금년을 마감하는 12월에 이르러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다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아쉬움과 후회로 끝나는 한 해가 아니라 신앙의 경주를 잘하게 하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도 찬송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오니 만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탐욕과 교만과 불신과 나태와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